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중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덕호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말씀과 교육이 풍부해지고 그동안의 많은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이 정년이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빙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선한 대통령,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모든 지원과 복구를 위한 협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큰 산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 삼척과 강릉 동해 지역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어수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주시되 살아가는 동안 늘 형통하게 하시고 후손들도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후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후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으로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인정받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물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허준의 동의보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보감은 40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대표적인 동양의학서로 읽혀왔고 지금은 독일어 역본 또 영어 역본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동양의학의 기본 체계를 구성한 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허준은 그렇게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의 여러 장기를 잘 알고 그에 대한 치료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준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그렇게 잘 알 수 있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허준이 밀양의 얼음골에서 자기 스승의 몸을 직접 해부해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시 문화와 의학적 배경을 볼 때 허준이 인간의 몸을 해부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허준은 당대의 모든 의학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몸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해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허준의 의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잘 알았기 때문인데 인간의 몸을 잘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사가 인간의 몸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부학이 의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허준이 위대한 의사가 되고 동의보감이 고귀한 의사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술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허준은 중국의 많은 의서에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동의보감을 썼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편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며 임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듣는 의술을 소개한 겁니다. 특히 중국 약초를 쓰라고 하면은 우리 백성은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준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확인하고 소개해서 백성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허준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자신도 많은 사람을 치료해줬지만 최고의 의서를 저술해서 많은 의사들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허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잘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인간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허준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위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잘 알았고 또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허준의 일생은 워낙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드라마로 방영됐습니다. 사람들이 허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허준의 어떤 모습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을까요? 환자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허준 이야기를 우리가 워낙 잘 알지만 허준은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던 중에 그 의사로서는 최고의 명예겠죠. 궁중에서 일하는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는 중에 어느 마을에서 중환자를 치료해주고는 계속해서 몰려오는 환자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치료하느라고 내의원 시험을 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빈의 동생이 구안와사와 반위에 걸렸을 때 그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손이 잘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준 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허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치료를 잘 받으려면 우리 몸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몸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죠.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정신을 치료하려면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됩니까? 정신을 아는 의사, 마음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몸을 치료하려면 몸을 아는 의사를 만나야 되고, 정신을 치료하려면 정신과 마음을 아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몸과 정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 정신 혹은 마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몸을 잘 알아야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치료하려면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을 치료해야 되지만 혼이 아픈 사람은 혼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아픈 사람은 영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 위가 아프면 위를 치료해야 되고, 간이 아프면 간을 치료해야 되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겁니다. 뼈나 근육이나 오장육부가 다 몸입니다. 정신은 몸과 전혀 다릅니다. 정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감정이나 욕망 같은 마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신은 물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물질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은 정신과 마음의 평안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도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도 아닙니다.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냥 한 인간이고 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영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님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혹은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구원과 영생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자체를 치료해 주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치료해 주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과 혼과 몸을 잘 아는 분이어야 되고 영과 혼과 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특히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을 알고 영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영이 치료받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참된 인간이 되며 천국의 영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공빈의 동생이 구한와사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허주는 그걸 알았죠. 그 구한와사에 걸린 그 원인이 반위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허주는 침으로 구한와사만 치료하지 않고 뜸으로 환자를 굽다시피 하면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통해서 반위를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구한와사도 낫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영을 살려야 인생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원래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모습을 보십시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에 빠졌고 몸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마음은 악해지고 몸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파멸이 온 겁니다. 이제 인간은 죄를 짓고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과일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악해진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중심이 되려고 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저주와 파멸에 빠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죽음이나 슬픔이나 다툼이나 질병이나 다 영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려면은 죄를 치유하고 영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나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영을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재물에 온갖 욕심을 부립니다. 혹은 마음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해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정신의 치료로 우리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야, 죄를 치료받고 영이 살아야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도움 혹은 인간관계의 회복 같은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것만으로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을 누가 치료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두드러지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익한 겁니다. 율법은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겁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믿음을 도와주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해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벌을 대신 받고 고통 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치유받고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질병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했어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회복되어도 일순간일 뿐이지 우리 인생에는 또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모르고 영을 치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것은 몸을 모르면 몸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 불안합니다. 지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불안을 줍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또 나는 죄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세에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파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문제를 풀어야 인생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오직 예수님만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믿고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혼의 문제, 몸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며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으로 연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고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즉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내세에서는 완성된 축복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량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내 몸값을, 나라는 인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사오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몸값을, 이 몸값이라는 것은 영혼 몸 중에 몸이라는 건 아니고요.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몸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달리 말하면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그 대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러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인 것은 치료받지 못한 영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적 시험입니다. 우리 영이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이 될 때 우리 영은 죄에 빠지고 파멸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입니다. 구원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냥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100%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려면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허준이 왕궁에 내원되는 것을 포기하고 치료해준 환자는 얼마나 허준이 고맙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허준을 위해서 허준을 사랑하겠습니까? 허준이 손을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병을 치료해준 환자는 얼마나 허준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원 자리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살리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어떤 고난인 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세상이 모르는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꼭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중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인 영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참된 구원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이 치료받고 인생이 치료되는 참된 구원의 길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영의 문제를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애를 쓰는 중에 고통만 심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만 갈 뿐 아니라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믿음으로 설 뿐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서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참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회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하시며 늘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은 적지만 혹은 예물을 바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지원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은 보시면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선교회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에는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회를 합니다만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봉헌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2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나와서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가 되지 않으면 전화로 알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화로라도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모임은 많이 못 가질 겁니다.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팀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전반기 장학생이 확정되어서 장학금이 전달되었는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김마가 성도님, 강한결 성도님. 네, 나오지 못하셨지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학업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산으로 성도들의 정말 정성 어린 헌금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귀한 주님의 일꾼, 세상을 섬기는 좋은 인재가 되기를 사모하며 장학금을 전달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이웃에 큰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장학금을 많은 분들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 생명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앙과 인격과 기술과 학문이 잘 성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이웃의 유익과 더욱 세상의 평강을 위해 좋은 열매 맺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형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예배 순서, 본문 말씀과 제목, 또 기도 담당자, 찬송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혹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교 원고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창궐한다 그럴까요? 기승을 부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라기보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분 좀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설교자 외에는 다 마스크를 쓰는데 설교자에는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창궐해서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성도님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주의해 주시고 교회 나오셨을 때 아무리 반가워도 밀착 접촉을 대신대로 피하시고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몸과 혼이 건강할 뿐 아니라 영도 바르고 강건하여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와 파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감사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바르고 보람된 삶을 살고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진짜 바로 알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